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티스 방송의 존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관찰하여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주님의 치유 기사가 주조를 잃은 가운데 12제자 선택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치유 사역 뒤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요, 주님의 치유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긍정으로 판단하는 부류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손마른 자 치유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정해놓고 가운데 모아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다면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치겠죠. 바리새인들은요,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이 안식일의 손 마른 자 치유의 논쟁을 통해서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를 지지하던 유대인 그룹을 말합니다. 헤롯은요,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았기 때문에 헤롯 땅은 당연히 칠로 마적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 규범들을 통해서 지금도 손 마른 사람,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배의 예절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중요한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집단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는 그 역사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영적으로 마귀에 눌려있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마다 귀신들이요, 어느 때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어느 때든지 볼 때마다 엎드려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듯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데 정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뒤를 추종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적들과 치유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추종자들은요,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서 12이라고 한다면 12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를 세우신 데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새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한데 모으시기 위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 즉 구원자로서 매개체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가 예수님이 걸어오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능력,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똑같이 12제자에게 물려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은 내쫓고 아픈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본보기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과 힘을 하늘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회방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
내가 정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까지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29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생의 길에 걸어가지도 못하고 사망의 길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절에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존재,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것을 부인한다면, 나를 귀신이라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죄를 사할 길이 전혀 없다. 너희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요,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이러한 소식을 듣고 많은 추종자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 온 예수님을 바라본 친족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친족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부터 불만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가르치는 많은 선생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마치 미쳐서 이러한 사역을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사람의 한 자식, 사람의 한 아들로서만, 마리아의 아들로서만 바라본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살아가는 공생의 30세 이상의 예수님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도 한낱 많은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고 겪어온 삶 가운데서만 연약함을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인간다운 면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친족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한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행동과 많은 치유와 이적들을 바라보았다면 친족들은요,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바알세불 비방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베엘제불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주인, 하늘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 파리들의 주, 이것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요, 귀신들의 우두머리, 곧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서기관들이 바알세불, 즉 마귀의 왕이 그 왕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많은 치유와 이적의 사건들이요, 마귀가 회방을 놓았다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굳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의 역사를 금지시키고 막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마귀들, 예수님이 영적 치유를 하시는 그 순간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그 우두머리들은 다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도 그것을 마치 마귀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추종하는 예수님의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이 마치 귀신에 홀려서 미쳐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많은 전도자들, 목사님들을 비롯한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말씀의 중개자 역할, 중보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중요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를 듣고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길 당부합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참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뵈러 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절반은 추종을 하고 절반은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 반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만으로, 또한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으로 있으시겠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무균실에 있는 아이들처럼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죄의 그 진흙더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요, 끄집어내 주셔서 그 신생아실에 있는 무균 묻대실, 그곳에 우리를 놓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진정으로 묵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이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